부족한 종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귀한 예배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김승일 담임 목사님께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성서중앙교회는 이제 뭐 처음 오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좀 한번 오고 싶었어요. 저희 우리 양현우 전도사님이 지금 세 번째 사역인데 한 번도 저한테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뭐 여러 사역적인 얘기는 했어도 장로님들을 칭찬한다든지 또 그 담임 목사님도 사모님을 칭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성서중앙교회를 가더니 아주 세세하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섬겨 주시는 거, 사랑 베푸셔 주시는 거,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이렇게 또 사랑 베풀어 주시는 거, 세심하게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는 것을 제 얘기 듣고 이거 쉬운 게 아닌데, 저도 뭐 담임 목회 하지만은 이거 쉬운 게 아닌데 참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보통 다른 교회 가면은 당연히 혼자 가야 되는데 저야 뭐 설교하러 왔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아들 보러 왔고요. 또 저희 딸은 원래 오늘 지금 직장 생활 하고 있는데 반차를 내서 또 우리 성서중앙교회 예배 드릴 겸 오빠 보러 저희 온 가족이 오늘 그냥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성서중앙교회 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쭉 생활했고요. 또 뭐 학교 다 서울에서 이렇게 다녔고, 근데 이제 17년 전에 안동에 이렇게 청빙을 받게 돼서 17년 전에 교회 부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수일 목사님 이렇게 뵈니까 좀 제가 처음 교회 부임했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목사님도 사모님과 또 두 자녀와 함께 이렇게 작년 가을에 이제 부임하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벌써 17년이 지났어요. 한 2, 3년 지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가정에는 안동이 제2의 고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안동에 있는 게 좀 익숙하고요. 또 다른데 뭐 가도 또 안동에 빨리 도착해야지만 좀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 남성교회 또 우리 임원분들, 회원들, 또 우리 김승일 목사님과 사모님을 또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은 너무나 훌륭했어요. 저는 사실 음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교회 오빠였지만 저는 기타도 못 쳐요. 그래서 한 번도 저는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양현우 전사님을 보니까 저보다 훨씬 찬양 인도도 하시고, 또 전 또 놀란 게 옆에 우리 자매님을 저는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율동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그 율동이 아마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하시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이렇게 정성껏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함께 찬양단 섬겨주시는 우리 청년들도 너무나 귀한 청년들이라는 생각이 갖게 되었습니다. 좀 질문을 하나 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뭐 예배 드린 거라든지 기도한다는 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가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돈 많이 이렇게 버신 분들은 또 돈을 이렇게 좀 강조할 수 있잖아요. 나도 돈 많이 벌어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물질에 큰 축복 주셔서.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돈 많이 번 사람들은 훨씬 많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또 예수 믿으면 하나님 정말 은혜 주셔서 자녀를 잘 교육시켜서 자녀가 잘 된 경우,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자녀가 잘 됐어, 우리 집 자녀가 참 잘 됐어,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라 부를 수 있을까? 좀 말하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녀 교육을 잘 시킨 사람들은 참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자녀가 잘 되고 또 세상 일도 훨씬 잘하고 성공한 사람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내가 믿으면서 자녀가 잘 되는 거, 예수 믿으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만 가지고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호소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뭔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고백해야 믿음의 확신을 갖게 돼요. 근데 거기서 좀 우물쭈물한다든지 또 자신감 있게 얘기를 못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세상 속에서 좀 자꾸 치이게 돼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직분도 있고 예수 믿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이것은 분명히 달라. 내가 이것만은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 내가 믿음 갖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뭔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좀 시시하게 여기는 분도 있어요. 교회 내가 다니고 있지만 예수 믿고 있지만 교회가 세상보다 별로 이렇게 좀 시시해 하찮아. 내가 교인이지만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날 비교해봤자 내가 뭐 그렇게 나아진 것도 없고 별로 우리 교인들이 별로 이렇게 특별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영적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권세. 하늘에 속한 자, 여러분과 저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항상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 믿음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여러분과 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린 세상 물에 많이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이 훨씬 좋아 보일 때가 있고요. 또 세상에서 말하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람이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으면 무시당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 돈이 있어야 돼, 이런 그런 마음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그런 마음이 은근히 들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도 좀 괜찮은 직장 좀 갖고 있어야지, 그래도 살아가면서 뭔가 좀 지위도 있어야 되지. 여러분과 제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적 권세를 좀 놓쳐버리고 그 귀함을 잊어버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이 막 강조하는 그런 물질이라든가 그런 세상에서의 어떤 직장이라든가 그런 것에 여러분과 저도 굉장히 이렇게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 생활을 위해서 만만치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만만치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고 이게 정말 믿음의 역사지.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또 귀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성서 중앙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을 귀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믿음의 자녀들을 귀하게 보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만은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리고 기가 죽게 되고 돈 많은 사람 앞에 딱 쓰면은 또 기가 죽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 하나님께서 영적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 6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안증뱅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게 금과 금은 없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은과 금이 없다 그랬어요. 물질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금과 은이 있어도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없어요. 금과 은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자녀라고 하는 영적 권세가 내게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성서중앙교회라고 하는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이 확신이 없으면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이든지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보지 않고 자꾸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딸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뭘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직장을 가도, 직장을 구할 때도, 결혼할 때에도 그 상대를 놓고 기도하고, 사업을 할 때에도 기도로 준비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도,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이쪽만 아멘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자녀가 둘이 딱 앞에 앉아 있으니까 설교하기가 그냥 부담이 되네요. 저도 목사하고 설교하지만 삼남매를 기를 때 처음에는 제가 아이를 다 양육한다고 생각했어요. 부모의 원하는 대로 아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도권이 있었던 거죠. 담임 목사, 목회자였고 교육자였지만 자녀를 어릴 때 기를 때 내가 잘 키워야지, 믿음으로 잘 키워야지, 그러면서 어떤 부모인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한 대로 자녀들이 양육된 줄 알았어요. 또 부모사로 있을 때 앞으로 담임을 가게 되면은 이런데 내가 하나님 저를 보내주옵소서. 그 저는 서울에 있을 때는요, 당연히 담임 목사는 저는 제 마음 속에는 서울이 아니면 경기도에서 목회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이런 안동이라든가 뭐 이쪽은 아예 저의 생각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생각이었죠. 그때 저의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를 믿고 있었고 그리고 교육자였지만 저의 계획이 앞섰다는 거예요. 근데 정교인 이제 수련회를 제가 인도하게 됐거든요.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게 다 고백하고 했더니 안동 용산지력교회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다 하고 내려오게 됐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달라진 것이 뭔가 하면 인생이 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때는 어떨 때는 저의 계획이 앞설 때가 있고 저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죽음이 왔을 때, 죽음의 순간이 오면은 내가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워도 그 계획은 스톱이에요. 아무리 멋진 계획이 있고 뭘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 인생에서 죽음의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웠던 어떤 계획도 그냥 스톱이에요. 진행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는데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어떤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음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영적 권세, 영권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과 저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예요. 거기서 오는 엄청난 믿음의 힘이 있고 영적 권세가 있어요. 이걸 놓치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기가 죽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그럼 좋은 길로만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믿음의 분들이 좀 시험이 들어요. 예수를 믿고 내가 은혜 충만히 받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그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막 고생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고요. 오히려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자녀도 잘 되는 것 같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안 될 때가 있고, 자녀가 더 막 이상하게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데 더 막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 막 몸이 막 아플 때가 있고, 그때 여러분과 저는 그걸 잘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인도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은 길로만 이렇게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딱 갔는데 그 땅이 기근이 들렸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쓴 거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는 항상 좀 잘 되기만을 바라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바라지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길로 갈 때도 있고, 또 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의 길을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이 땅에서 좀 일이 이상하게 안 풀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정도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고비를 잘 넘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믿음의 선물이 그 가정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을 꼭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뭘 하든지 내가 계획을 세워서 그냥 막 나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 인도하실 때 항상 좋은 길로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렵게 내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잘 이기셔야 돼요.
그 고비를 넘기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영적 힘이 이제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영권이 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내가 주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좀 상황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면 이상하게 인간의 힘으로는 뚫고 나가기 어려워요. 그럼 그때 뭘 해야 될까? 여러분과 제가요.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권세를 얻어야 되는데 그 영적 권세가 있어야 믿음의 힘이 생기고 믿음의 힘이 생겨야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로 쭉 갈 수가 있어요. 그 영적 권세는 기도함을 통해서 얻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꾸준히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성서 중앙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회 교인들은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영적 권세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권을 얻고자 한다면 무엇이든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 기도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직분 생활, 내 교회 생활, 내 봉사 하나님의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권세를 경험하게 돼요. 그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내 힘으로 이 세상의 어떤 믿음의 일을 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은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요즘은 뭐 교인들도 보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스마트폰에서 뭐 돈 보낼 수 있죠. 물건 살 때 스마트폰 있으면 뭐 삼성페이나 그걸로 또 계산되죠. 근데 가끔 인터넷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컴퓨터든 또는 스마트폰이든 연결이 안 되면 이게 먹통이 돼요. 인터넷도 이게 컴퓨터도 안 되고 이게 막 작동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영적 권세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그럼 뭐 주다 깨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어요. 그런 권세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과 저에게 이 권세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를 많이 믿으니까 교인들이 많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 속에 얼마나 축복이 있는가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인터넷이 그 불통이 되고 그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작동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이 영적 권세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끊어지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중단되면 안 돼요. 근데 기도하는 건 쉬운 것 같지만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이요, 특히 남성들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요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꾸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눈을 뜨는 그 시간부터 짧게라도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한 건 기도가 출발이지 시작이지. 그래서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오실 때도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던 그 기도의 그 특권,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영적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 응답이 있으셔야 돼요. 그 응답이 없으면 힘을 잃어버려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기도해보면서 응답받고 또 말씀을 붙잡으면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영적 힘을 내가 받을 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남이 잘 되는 거 자녀가 잘 예전 같으면 너무 부럽고 또 잘 사는 사람 만나면 또 굉장히 부러워하고 근데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것이 참 때로는 부럽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하고 이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일이고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이 됨을 거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거기 확신을 갖지 못하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살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도 교회 이제 목회하면서 처음 부임했을 때는 제가 배운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이거 프로그램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해 나감에 있어서 좀 이제 남은 목회는 뭔가 이렇게 교우들한테 좀 강조할 거,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우들한테 뭘 강조할까? 하나님, 저희들이 좀 목회를 이제 이렇게 좀 어떤 기준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걸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응답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하는 아빠들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저희 교회가 교우들한테 여러 기도의 방법이 있잖아요. 중보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고 기도하는 엄마들이라고 하는 MIP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시작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걸 계속 할 수 있나? 또 열매가 있을까? 그런 좀 인간의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꾸준히 이렇게 지금 한 10년째 하게 되면서 우리 교우들이 기도의 체험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녀들 기르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 기도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하니까 어려움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거기서 또 체험하게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또 말씀 붙잡으면서 또 사업을 할 때에도 참 어렵게 시작했는데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밖에 없잖아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또 거기서 응답이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뜨거워지게 됐어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도 기도하고 여기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그러면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항상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교회는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저 교인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쉬운 것 같은데도 교회가 또 모임마다 부서마다 기간마다 항상 시험도 있고 문제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 중요한 건요. 교회는 영적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모인 곳이면은 그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막 천국처럼 막 서로 기쁘고 막 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저희 교회도 막 심각한 분이 여러분이 계셨어요. 막 심각했지 막 인상 쓰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고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말로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되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고, 또 부부지간에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참고 인내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강조를 했더니 어느 순간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런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그걸 말로 이렇게 막 푸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예수 믿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교회 목회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평생 믿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돼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는 믿고 있지만 또 예배드리고 끝나고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이 세상 현실만 보인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메시지는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메시지인데요. 네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적 권세를 여러분 이 시간부터 그걸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장이라든가 그 사람이 1년에 연봉이 얼마인가 그쪽 나가시면 안 돼요. 그분이 믿음이 신실한가, 이분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가,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게 믿음이 없으면은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글로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녀 결혼시킬 때도 그 상대방 그 집안이 좀 안정된 집안인가, 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집안인가, 얼마 벌는가, 직장이 안정되고 있는가, 자꾸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주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여러분과 저 이 시간부터 정말 믿음으로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남성들, 오늘 헌신 예배를 다짐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그러면 세상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 위에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 위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점점 영적인 것의 귀중함을, 소중함을 자꾸 고백하시고 그런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행하셔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인간의 생각이 앞서게 되어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행해서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그 경험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 체험이 경험하지 못하면 영권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특히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내가 예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 가정 속에서 또 내가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한테 영적 권세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영적 권세는 말로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또 오늘 장로님 계시고 안수집사님 계시지만 직분이 있다고 해서 다른 후배나 다른 사람들이 내 믿음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말씀 한마디라도 내가 믿음으로 행하려고 했을 때, 내 가정 속에서 믿음으로 내가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믿음대로 하려고 했을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적 권세, 영권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과 제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대구 성서중앙교회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우리 김승일 목사님 또 장로님을 통해서 이 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주신 말씀 붙잡으면서 가정과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생의 주도권이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행하려고 또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참 저도 이렇게 41살 때 저는 담임 목사로 안동에 왔어요. 그리고 17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인간의 생각이 많이 앞섰어요. 저 자신도. 돌아보면은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진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언제 제가 가장 시행착오를 많이 경험했는가 하면요, 제가 앞설 때, 저의 생각이 앞설 때, 하나님을 앞세웠어야 되는데, 기도가 앞섰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때 한참 41살에 왔으니까요, 그냥 막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막 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어요. 경험도 없었고 담임 목사의 경험도 없었고, 물론 오랫동안 이제 거의 한 17년, 18년 정도의 부교육자 생활을 했거든요. 25살 때부터 처음 교수생활 나가서 했으니까요. 근데 그걸로는 이 담임 목사의 그런 이 경험은 전혀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기도가 앞서야 되고 말씀을 앞서야 되고, 신앙생활은 이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몸으로 이걸 실천해야 되고, 한 가지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 권세를 심어주시는구나. 저도 처음 왔을 때는 우리 성서중앙교회 김수일 목사님처럼 교전사님 2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리고 딱 이렇게 교회 본당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 본당에서 뭐 예배드리고 부수도 막 공간이 좁았어요. 그리고 뭐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재정을 이렇게 뭐 헌금을 모아놓은 것도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아주 옛날 그런 교회 건물이었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 교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에 의지해서 나갔을 때 이상하게 교회가 땅도 이렇게 구입하게 되고, 또 비전 센터를 짓게 되고, 그러면서 카페도 이렇게 교회가 만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하게 됐어요. 돌아보면은 맨 땅이 헤딩이었어요. 교회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의 20억 원이 넘는 그런 어떤 물질을 하나님께서 투자하게 하셔가지고 그런 땅을 사고 또 주차장을 또 사고 건물을 짓고, 그러면 지역 사회에 어떤 주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진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준비된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 남성 회원들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 내가 교인이라는 거 오히려 더 막 숨겨요. 또 직분을 숨겨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것이 귀하게 여기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꾸 흔들려요.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자꾸 치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소중함, 영적 권세.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적 권세를 귀하게 여기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영적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부터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